네, 이 시간 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4층에도 그리고 오늘 부속실 2층과 1층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축하를 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를 가보니까 한강처럼 아름다운 나일강이 흐르고 넘칠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허드슨 강이 흐릅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템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서울에는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가인 이 인구가 많은 중국과 또 인도 그 사이에 있는 5개의 나라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데 이 큰 5개의 나라를 하나의 강, 4,350km나 되는 한 강이 이 5개의 나라를 모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강의 이름은 메콩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리 크진 않지만 그 전국을 관통하는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도시를 형성하는 강도 있지만 나라를 관통하는 강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읽어오셨을 텐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중해를 두고 껴있는 이 중동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산, 북쪽에 있는 산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 산입니다. 이곳은 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그 아래로 흐르게 되면 메롬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조그만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지나는 곳에는 갈대나 또 파피루스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롬 호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까지 17km가 되는 이 길로도 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 아래에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소금기가 많아서 죽은 바다로 일컫는 사해까지 110km가 직선 길이로 나여 있습니다. 하지만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그 곡선 길이로 전체 요단강의 길이는 320km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요단강 동편이나 서편이나 상관없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요단강 이 서편만 이스라엘 땅이고요. 요단강 동편은 현재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사해바다 바로 왼쪽 위인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에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갖고 있는 민족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아들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올 때에 이 갈대아는 과거에 바벨론 지역이고요. 현재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곳에서 올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올 때에 북쪽에는 티그리스 강, 남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지나오기 위해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자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온 이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1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도 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건넌 강은 뭘까요?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강을 건넜고 신약 성경은 이 홍해를 가리켜 바로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까지 읽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호수아 3장과 4장과 5장까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그 선조들이 건넜던 홍해의 사건과 이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의 사건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오늘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홍해를 건너야 했다면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각 시대마다 건너야 될 강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요단강 건너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강들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러한 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건너야 할 강. 오늘 이 주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첫째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건너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시면 상반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디에 넘치더라? 언덕에.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언덕에 넘쳤을까요? 그렇죠. 물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저를 보시죠. 제가 요단강을 가보니까 시시했습니다. 시시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요단강이 정말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저희 집 바로 밑에 냇가가 흐르는데 냇가보다 조금 커요. 저희 처갓집에는 더 큰 냇가가 흐르는데 그것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물도 맑지도 않고 꾸정물이에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지금의 요단강이 왜 그때는 이처럼 물이 넘실거렸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갈릴리 호수를 수자원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가둬두었어요. 많은 물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천도 메말라졌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많아지지 않고 더 주르게 되었던 거죠.
사실 제가 어려서 4, 50년 전에 저희 집 앞에서 놀았던, 썰매를 타고 놀았던 그곳은 무척 컸습니다. 아마 어렸기 때문에 커 보였기도 하지만 4, 50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냇가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고향의 냇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500년 전의 역사가 동안 흐르면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또 수자원 차원에서 갈릴리 호수를 막아놓다 보니까 거기에 냇가가 많이 변했던 것이죠. 또 하나,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3월에서 5월인데요. 이 3월의 시대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로 비가 내려서 그래도 물가에 물이 넘치게 됐고요. 또 이 3월, 2월 정도 되면 아름다운 수선화가 피면서 봄이 옵니다. 그래서 3월, 4월 오면서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서 맨 위에 있던 산 기억나시죠? 헬몬산. 거기에 있는 눈들이 녹으면서 흘러서 물이 더 많아지고 늦은 비로 인해서 물이 많아져서 다른 때보다 1년 중에 가장 곡식 거두는 시기가 물이 많은 때라. 넘치는 때입니다. 이것에 질문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물이 가장 적은 때에 건너게 하시지 않고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려 해요. 그리고 적당하고 완벽한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르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 새로운 신조어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뉴스를 찾아봤을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단어예요. 그것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단어이지만 이제는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성도란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가나안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교회의 제도적인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가나안에 그리고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것은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는 무교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식상에서 교회의 사람들로 인해 목회자로 인해 교회의 비리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나는 교회는 싫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실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녔다가 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이제는 교회 나오시죠 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나갈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때인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때예요. 그때는. 때는 어때입니까? 내가 생활에 안정되고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퇴직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한 다음에 안정되어질 때 적당하고 완벽한 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주어진 들 나오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내가 뭘 하기에 적당하고 완벽한 때는 없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공부하기에 참 적당한 때입니까? 물어보면 코로나고, 뭐 공부도 그렇고. 적당한 때가 어디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싶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공부 안 하고 싶죠. 공부하기 좋은 때. 우리 어른들은 그래. 야, 네가 지금 공부를 하기 참 좋을 때야. 어른이 되면 머리도 안 좋아. 얘기하지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공부를 하기 딱 좋은 때야. 태연이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구구단하기 딱 좋은 때야. 그러면 그게 알아듣겠습니까? 싫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뭘 적당히 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와 시기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때가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때를 주장해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나갈게요.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갈게요. 내 상처가 씻어지면 나갈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은혜를 언제 받으려고 해요? 나중에 받으려고 해요. 구원을 언제 받으려고 해요?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가장 좋은 때, 요단강에 물이 마르고 그리고 비가 적게 오고 그리고 건너기 쉬울 때를 원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걸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가 아니라 물이 많은 때,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가 요단강을 건널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때와 시기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두 번째로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건너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건너야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데 앞에 먼저 무엇을 가게 하십니까? 읽어오셨으면서 다 숨기시네.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게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 다른 방식,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시려나? 구름다리를 멋있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땅에 그 물을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3장 3절을 좀 보실까요?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어디서 건너라? 앞서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어디서 나아갔어요? 앞에 나아갔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이 2000규빗입니다. 규빗이란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긴 평균적으로 45cm입니다. 길면 47cm, 48cm. 의심나면 집에 가서 꼭 재어보세요. 할렐루야. 재어보셔도 저도 다 재어봤어요. 예,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900m예요. 900m 저 멀리 정도 보일 수 있는, 보일까 말까 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거리를 두고 가게 한 것은 아무래도 언약궤의 신성함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지리를 공부했으니까 이번 두 번째는 언약궤를 공부하겠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만 그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율법을 받고 두 번째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첫 해 7월 첫날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가 미래관을 6개월 동안 완공을 지었어요. 저는 성막을 6개월 동안 다 짓고 두 해째 첫째 날 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성막을 만드는데 각 장소들과 기구들이 있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에 하나의 물건이 안치됩니다. 바로 그것이 법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113cm,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68cm입니다. 그래서 높이와 넓이는 같습니다. 이게 직사각형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저 뚜껑에 보면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늘이 형성이 됩니다. 그 그늘, 그 뚜껑을 가리켜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3개의 물건이 들어가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2돌판, 10계명. 두 번째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들을 모아서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냐면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저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언약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은소 교회라고 이 수원 톨게이트를 동수원을 쭉 나가게 되면 오른쪽에 시은소 교회가 크게 보입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 시은소가 뭐냐면 바로 이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를 뜻하는 소, 좌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이 뚜껑 시은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2돌판,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앞서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앞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가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그리고 온 환경과 사람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장을 읽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의 주입니다. 11절을 보시죠. 3장 11절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온 땅의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3절에도 보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오면서 만났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큰 것입니다.
어제 유초등부 겨울 캠프를 영상으로 내보내는 부분을 봤습니다. 부장님이 그 줌을 보내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함께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줌으로 활용을 하는데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너무 정말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이란 상대는 다윗에게 불가능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대적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가정이 잘못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강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불안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힘으로, 주먹으로 다가오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강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골리앗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건너야 할 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죠. 여러분들의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겼어요?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됐어요?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깊은 물을 발로 밟아야 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저 멀리서 그치고 밑에도 그치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그냥 밟아도 되겠다 해서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넘실거리는 물 위에 밟은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자, 필름을 잠시 40년 전으로 돌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말고 이스라엘의 역사. 네, 여러분들 40년 전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 40년 전으로 가면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같죠.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왜 40년 동안 왜 못 건넜어요? 왜 40년 동안 왜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이거 생각하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그 미국 정도나 되나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가야 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지중해 아래쪽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가에 바로 그곳에 람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이 거기에 있어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이집트의 남부 지역에 있지도 않아요. 그 북부 지역의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 걸으면 2주예요. 아무리 늦게 걸어도 한 달이면 되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않아요. 리더가 시원찮아서? 모세가 시원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악 자손들처럼 키가 크고 거기에 성읍들이 강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들이지 않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의 사건으로 40년 동안 요리 방황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다 아파하는 그 강을 왜 건너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목욕을 재개하고 성생활을 3일 동안 그치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원하시겠어요? 그들의 내면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 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이 결국엔 요단을 40년 동안이나 건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원인은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남 탓으로, 형제 탓으로, 주변 탓으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찾을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 찾는 사람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다짐이 있어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감사와 긍정의 은혜를 불평보다 더 많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남 탓을 자주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격과 삶이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이 찼을 때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힘겨워하는 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강, 자녀로 아파하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래도 감사하게 강을 건넌 부모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문자를 받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자녀의 강을 만납니다. 우리는 물질의 강도 만나고요, 건강의 강도 만나고 진로와 또 사업의 강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의 강을 만났을 때 빨리 건너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건너고 싶어요. 그런데 빨리 건너집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태국의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느 날 태국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잠시 들렸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셔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그러더래요.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할 때도 아들 생각, 설교할 때도 아들 생각, 또 아들을 좀 닮은 사람을 보면 또 아들 생각, 찬송을 하다가도 아들 생각, 기도를 하다가도 아들 생각, 그래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몇 년을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네 아들이 죽었니? 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죽었다. 내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선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꼈대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느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공평하시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진정한 선교사님이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감사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답니다. 먼저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설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하고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데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을 정죄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볼 때도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도 얼마나 심판하고 정죄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주신 보냄받은 이유를,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나 지금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는 이 시간 성도들을 그 세상을 심판하러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를 판단하고 심판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민족과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들 막막하겠지요. 하지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생각하세요. 우리가 건너야 할 죽음의 강,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 죽음의 강을 먼저 건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먼저 건너시고 그 십자가로 그 죽음의 강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도 어떤 강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정말 어떻게 보면 강보다 더 큰 바다 같은 여러분들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